성경 어느 부분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래도 가장 절정인 가슴을 찡하게 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간원이 있었어요. 그는 그때 당시에 행정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예수 그분에 대한 관심과 또 열정이 있었어. 저분이 심상치 않은 분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서도 그가 지니고 있는 명예, 사람들의 눈, 그래서 그 크신 분을 대낮에 만나 뵈러 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아이야?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느니라. 어떻게 하야 거듭날 수 있나요? 제가 다시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왕이 있고 나라는 백성이 있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내 삶 속에 왕이 누구냐? 이 나라의 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백성은 누구냐?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러면 그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그분을 섬기는 네 안에,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내 심장이 영토가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중생이란 무엇일까?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타락한 후, 타락이란 뭘까? 무엇을 타락했을까?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그가 누구를 사기치고 그런 거 아닌데 그 일로 인하여 인류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아담의 타락이 무엇일까?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민도를 하시면서도 이것쯤이야 뭐. 그런데 안수를 받았어. 그 안수는 누구냐? 절대자의 능력인데. 그리고 염려했어. 그러면 어떠한 죄를 범했을까? 나의 왕을 무시한 거야.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말씀이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가 따먹은 거나 내가 염려한 거나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아주 깊은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것이 타락이요, 그게 저주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다 몽땅 없어져 버린다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했고 열심을 했지만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어렵지? 바로 그 왜 어렵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그럼 어떻게 해야 어려울 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 웃으라고 그랬어. 너 미쳤니? 그래, 내가 미쳤어도 예수한테 미쳤지. 내 세상에 미치지 않아. 하늘에 속한 자, 미국에 속한 자는 영어를 하고, 일본에 속한 자는 일본말을 하고, 한국에 속한 자는 한국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 하늘나라의 언어. 아담이 타락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졌어? 사기를 쳤어? 아니면 도둑질을 했어? 그런데 절대자의 말씀에 한 번 불순종했어. 그런데 그 죄가 온 인류에 뭘 갖다 줬느냐? 죽음을 갖다 줬어. 그래서 너도 나도 저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뿌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을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자녀에서, 본능에서 하나님의 자녀, 본능을 초월한 전능자의 역사가 어떻게 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그럼 물은 무엇일까? 신구약을 통해서 물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집은 누가 도와줘서 살았다? 어느 병원에서 유능한 의사를 만나 살았다? 그런데 우리 입술은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 아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졌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냐? 그분의 본질이십니다. 신의 성품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조용히 가슴을 열고 아담이 범죄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범죄했습니까? 수없이 보여주고 수없이 들렸습니다. 통증이 그게 다랍니까? 그러면 그것만큼 기뻐해야 됩니다. 조금 아프면 조금 기뻐하시고, 많이 아프면 이제 애기가 나올라나 보다. 배가 조금 아프면 애기 나오려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독자의 가정에서 첫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 나를 방에 들어왔는데 저를 보고
우리 아이 이름은 소남이라고 지읍시다 그러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소리를 막 지르고 나서 소남이라고 하죠. 그런 일이 어딨냐. 그랬는데 은혜 받고 하나님이 다시 아이를 주셨을 때 제가 그 일을 기억하고 내 이번에는 찬송과 기도로 아이를 낳아내라. 그래서 이제 찬양을 했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것이 있느냐고 시작해서 조금 배가 다 아프면 이 몸에서 망구인가 대산을 넘어 엉덩이라도 계속 불렀어. 그런데 간호원이 왔어. 언제쯤 일날까요? 물었어. 배가 아프니까. 그랬더니 그 간호원이 나보고 아줌마 노래하는 거 보니까 아주 모르네요 그러더라고. 정말 애를 낳으려고 하니까 노래고 찬송이고 다 어디로 가버렸어. 그냥 아파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생명이 태어났다. 여러분들이 캄캄한 밤에 빛이 필요하듯이 힘들고 어렵고 역겨울 때 다 어둠 속으로 가지 말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십시오. 그리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자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나갈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저주가 돌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 사람이 감지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한 고백을 합니다. 가장 그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웠다며 자식이 애비를 배반한 억울하고 분해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해 가슴을 찢어가는 억울함과 분노가 그는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시편 3편의 말씀을 보면서 감격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속에 분노가 돌아갈 때까지 몸부림치며 혼자서 분노를 쫓아내려지 말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방이 어떻게 되고 말고 떠나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억울함과 어둠이요, 어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임하면 떠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이처럼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로 채워진 충만함이 임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함께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 영상을 통하여 매일 밤 10시가 되면 하나님이 할렐루야 10시 40년 동안을 이 시간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주시더니 진이 한 종을 강단에 세워서 보게 하시고 십중케 하여 주사 간증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넘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거듭남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에게 할렐루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할렐루야를 처음 만난 것은 1987년 광주 할렐루야 우리 집인데요. 그곳에서 원장 목사님의 그 성령 안수를 통하여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요. 그것이 저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렐루야에 지금까지 35년 동안 할렐루야에 접붙임 바 되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요. 저희 남편은 디스크로 광주 할렐루야로 오게 됐는데 세상에서 이 방법으로 다 이것저것 해봤지만 안 돼서 그 당시에 그 자기 본인이 벌어놓은 뭐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무슨 몸에 좋다는 뭐 벌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민간요법 이런 것도 또 다 해봤는데 안 돼서 28살에 젊은 나이에 목숨까지도 저버리려고 생각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할렐루야 복음의 소식을 듣고 광주 할렐루야에서 원장 목사님의 그 안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지금 그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아들은 4살 때에 아토피성 피부병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이불에 그 피가 그 진물이 이게 흥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그 피부 하나하나에 주사를 놓아서 얘를 치료를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아이가 이렇게 어떻게 견딜 수 있으며 아이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아이를 안고 나오면서 울면서 정말 나왔어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때에 우리 할렐루야에 그 광주에 베데스타가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우리 그때 베들레헴에서 지금 강북이죠. 그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차가 운행하면서 그곳에서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러던데 이제 어머니께서 원장 목사님께서 일주일을 입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6일까지도 아무 차도가 없는데요. 정확히 7일째 되는 날에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우리 아들이 11살 때에 갑상선 그 저하증 있죠. 막 본인이 먹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굉장히 빽빽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먹기 시작하는데 본인이 먹고도 고통스러워요. 그 정도로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살이 막 불어나는데 그게 이제 그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의 생수교회에 우리 그 작전동의 생수교회 주일마다 그 또 집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또 안수를 받게 됐는데요. 원장 목사님께서 완치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 병원에서도 제가 병원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경과를 지켜보는 그 과정인데 병원에서도 딱 말씀이 완치됐다고 말씀이 나왔거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그 부비동 그 코에 부비동염이라고 있거든요. 코에 부비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부어 차가지고 코를 막는 거예요. 막아서 이 염증 그 콧물 나고 막 이러는데 그 당시에 또 코안수가 또 나왔잖아요. 그것을 또 코안수를 받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한 7개월 동안 한 6, 7년 정도 됐나요? 7개월 동안 이 목이 굉장히 아팠어요. 목이 굉장히 아파서 그 편도염 비슷하게 왔는데 그 나중에는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 이 심장까지 두근 거예요. 우리 심장 검사를 했는데 이상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거 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밤낮으로 통증이 심해서 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런 때였는데 그때 그 할렐루야의 광주 그곳에서 저는 광주에서 참 많이 역사를 하셨는데 만남의 날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때 원장 목사님께서 그 강대상에서 그 우리가 하늘문을 열리는 날 기도 한 가지 꼭 그 들어주시는 날이잖아요. 그때에
한 말씀을 할 때 제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원장 목사님께서 오늘 이 안수를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병이 치료된다고 그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에 제가 그 말씀이 정말 다 믿어졌어요. 그 믿어졌는데 그날의 그 안수는 뭐였냐면 그 배꼽 안수 7번 올리는 안수, 그 다음에 항아리 안수 3번, 그 다음에 이 장을 다 이렇게 씻어내는 그 물 안수까지 이게 3개였거든요. 근데 그날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안수를 받는 것은 정말 전쟁과도 같은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란 거 하지 않냐고 뭐 될 수도 있어요. 그 불에. 근데 오직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나는 낫겠다는 생각에 그걸 다 순종하고 그 주에 원장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중앙교회 1일 부흥집회 오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원장 목사님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죽도록 아픈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실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에 제가 이제 그 내시경 검사를 그 예약을 해놓고 그 이제 광주를 갔다 왔는데 정말로 그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처럼 주의 종에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이 땅에 안 떨어져요. 다 성취되고 또 말씀이 말씀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하니까 이제는 이제 광야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요. 제가 가게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느껴지는 게 정말 벌기는 많이 버는데요. 이 전대에 구멍이 생겨서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다 새서 막 이게 허덕이는 거예요. 그것이 한 1년 정도 되면 하나님 이때 정도면 뭐 또 채워주시고 하시겠지. 또 넘어가면 또 한산이 또 기다리고 있어. 2년 정도 되니까 막 이제 다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어디 네 머리로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공한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제 따라서 그대로 하면 한 50%는 먹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전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제가 딱 깨닫는 게 제가 제 머리로 아무리 하려고 했고 또 그 전문가의 많이 말을 의지했고 그래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제 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평강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가게가 이제 어찌 할지 바를 몰라.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이제 하나님이 몰아붙이시는데 저희 고백이 아버지 제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쓰라면 쓰겠습니다. 제발 말씀만 한마디 해주세요. 했을 때 그때 원장 목사님께서 그 차를 운전을 하라고 말씀이 딱 했는데 이게 말씀이 응답인 줄 알고 제가 바로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아멘하고 그때 이제 순종을 했는데 그때에 이제 그 건물주가 마지막에 건물 다 빼래요. 원상복귀를 시키래요. 가게가 이제 나가지도 않는데 원상복귀 시키라는데 그 원상복귀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가게에 지금 받지도 못하는 권리금도 한 것도 나가야 권리금을 받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나가라 하니 정말 근데 그 기간이 한 열흘 동안이었거든요. 그 열흘 안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빚더미에 앉았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또 빚더미에 올라간 상태에 있는데 정말 우리 조한수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막 날마다 목사님 일 터지면 조한수 목사님 전화해서 막 기도하게 중보기도를 시키시는 목사님이 막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시고 원장 목사님 기도하시고 그런데 정확히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동종업계에 제가 지금 가게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음식점으로 나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다른 업종으로도 나간다는 것도 안 되지만 근데 음식점이 음식점으로 나가게 해서 그 딱 이틀 남겨놓고 나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 목사님이 그 아프신 분을 이렇게 막 이게 순회를 시키잖아.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시키는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정말 초고속으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주의 종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모든 영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333의 축복, 이 기적의 축복을 제가 따끈따끈한 이 기적을 이번에 맛봤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제가 너무도 드리고 싶은 평생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는 그 고백. 하나님, 저도 즐겨드리기를 원하고 정말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요. 제가 지금 가계부를 쓰게 이렇게 하셨어요. 가계부를 쓰면서 이 주님 앞에 드릴 목록을 쫙 적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일단 보여드리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지경을 높여달라고 기도하면서 3월 27일 날 제가 첫 번째로 한 것은 절기 적금을 원래 4월부터 드리기로 계획을 했는데 제가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절기 적금으로 그 3월 20절 드렸는데요. 그 절기 적금이 뭐 말씀이 나오는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절기들이 오늘 이번에 그 효도축제 그 절기, 만남의 날, 기적이나 이런 절기들이 많이 한 8개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먼저 제가 하나님께 심었어요. 그런데 4월 1일 날 12시 26분 원정 목사님 카톡에 333 축복, 영권, 인권, 물권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저는요 그것을 다른 분도 그 기도 안 하신 분도 없겠지만 저는 뭐 이것을 막 입에 달고 살았어요. 선포하면서 맨날 하나님 주십시오. 영권, 인권, 물권. 그것을 보는 순간에 제가 막 너무나 떨리고 감격스러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응답이다. 하나님이 드디어 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 지금까지 일을 하셨지만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정말로 그걸 느꼈고 막 그때부터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막 때였던 또 생각지도 않은 몇백이 막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일이잖아요. 말일이면서 가계부를 쭉 이렇게 적으면서 어제 정리하면서 지출을 봤는데요. 지출이 3월 달에 수입을 넘어서 버렸어요. 3월 달에 수입이 지출이 뭐 남는 것은 고사하고 그런데 잔고를 보니까 그 지출을 또 넘어섰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3월의 수입보다 수입에 그 4월에 수입이 배 이상이, 그러니까 3월에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200도 안 된 수입이 4월에는 500이 정도 가까이가 들어왔더라고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333의 축복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다 또 실로암을 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로암을 간 것이 정말 제가 간 것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곳에 가는 날에 제가 정말 하나님께 깊은 묵상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곳에 보내진 것이 왜 주님의 뜻이 있을 텐데 내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과부와 고아와 객, 딱 말씀이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기도하고 행했던 것이 다 생각나게 하셨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그 모든 그 억울함을 실어내시고 그 말씀 안에 도와줘라 이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가게를 할 때에 할렐루야에서 나온 그 영양죽 있잖아요. 그것을 들고 제가 전철역에 갔어요. 가기도 하고 매주 할렐루야에 그 쉼터가 있어요. 그곳에 쌀을 제가 하나님께 심었어요.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그걸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나님 잊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곳에 실로암에 가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안고 품고 씻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 저를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성품이 못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정말 그곳에 갔는데요. 그 아이들이 너무도 사랑스럽고 너무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모든 영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할렐루야는 정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마지막 때에 우리 영적 지도자 우리 원장님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한정을 축복하며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정표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막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 광야 시대에 시시때때로 성령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보장된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주시잖아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이 시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축복을 주시기 위함했음을 너무도 제가 감사하고 이는 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다 저에게 이번에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낮아진 모습으로 또 정직하게 저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충성되이 정말로 주님 앞에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미국에 가서 저는 한마디도 들어도 몰라요. 내 나라 말밖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의 말은 들어도 모를 수 있는, 그러면 어떠한 말만? 하늘의 말만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도 들렸다가 저 말도 들렸다가 혼돈되셨지요.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고 집에 가면 그래도 나도 해야겠고, 그러나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늘나라 언어를 아는 자, 바로 그것이 말씀이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주님의 그 체질,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신의 성품으로 바꾸어졌을 때 중생하며 영생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간증을 통하여서 쉼터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일을 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20년도 훨씬 더 되는 것 같은데, 내 아버지께서 부산 집회를 마치고 서울역에 새벽 4시에 기차역에서 내렸습니다. 의자에 쭈그리고 누워있는 노숙자들을 신문지로 얼굴을 이렇게 덮고 자고 있는데 저들에게 밥을 먹여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밥을 먹여요? 그리고는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 집회를 마치고 새벽이 되면 기차에서 내리는데 두 번째 저들에게 밥을 먹여라. 그래서 제가 서울의 역에 상당한 위치에 있는 우리 정용철 장로를 불렀어요. 내 서울역에 저들에게 밥을 해먹여야겠는데 장소가 없구나. 네가 서울역에서 높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 한 구탱이 좀 얻어다오. 그러면 솥단지 걸고 밥을 먹이든지 국을 먹이든지 하겠노라. 아니 며칠이 지나도 아무 말 안 하네. 그래서 너 왜 나한테 안 와?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렇지 않아도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공연인데 거기다 밥까지 주면 서울역 마비돼서 안 된대요. 아, 속으로 좋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핑계가 생겼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아유, 제가 안 하려는 게 아니고요. 안 된다잖아요. 넘어갔어요. 세 번째, 그 있는 그 목요일 날 저희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담배를 핀다네. 깜짝 놀랐죠. 목사 딸이 담배 필 줄 몰랐어. 그런데 제 가방에 뒤져보니까 한 개도 아니고 2그릇이걸라. 그걸 가지고 그냥 머리채를 잡아서 얼마나 두드려 팼더니 나보고 그만 때리라고 그러더라고. 혹시 그래서 네 마음대로 담배 핀 것처럼 나도 내 맘이다 하고는야 얼마나 두드려 패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말리는 바람에 그것을 놓쳤어. 도망가 버렸어. 어쨌든지 사람 되기 전에는 그걸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랬는데 목요 철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저희 문이 열으면 닫으면 잠겨버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돌을 받쳐놓는 거야. 혹여 밤에 왔다가 문이 잠겨서 못 들어올까봐. 그게 엄마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야단치고도 되돌아보면 혹시 왔다가 문 닫히면 못 들어올까봐. 그리고는 전화기를 몇 번을 들었다 놨다. 왜? 혹시 잘못 넣어져 있어. 전화가 오면 못 받을까 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사흘이 됐어요. 다시 서울역에 내렸는데 그들이 똑같이 그렇게 누워서 자요. 네 아이가 저러고 있다면 아니하겠느냐. 새벽 4시 사무장에 전화를 했어. 서울역, 용산, 정량리, 의정부 어디가 됐든지 집을 계약하라. 내 노숙자들을 위한 숙소를 하리라. 그거 전화 놓는데 저희 막내 시호가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아이가 여기 있어요.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 바로 연락을 해줬어야지. 이제 애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고모 나 딴 데로 도망갈 거야. 그래서 달래느라고 그랬는데 여한테 있다가 우연입니까? 그 타임이 제가 1시간 전에 결정했으면 1시간 전에 딸아이를 찾았어요. 제가 하루 전에 결심했으면 하루 전에 자식이 문제가 있거든요. 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새벽 4시에 가서 아이를 찾아서 데려오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한 그 일이 지금 쉼터 이루어졌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아이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성소에서 한 종이 보탬도 뺨도 없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앞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분만이 붙잡아 주십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방하던 아이가 쉼터를 시작한 후부터 미국의 LA의 세계에서 세 번째 안에 든 아주 유명한 대학을 들어가겠노라 여리고를 도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학교는 공부를 아주 잘하든지 아니면 돈이 아주 많든지 그래야 들어갔는데 내가 나중에 갚아줄 테니까 나 이 학교 좀 보내주시고 그런데 그래서 어떤 애미가 돈 때문에 가지 말라는 뭐 어디가 있겠어. 뭐냐 학교에 가거라. 그랬는데 내 아버지가 이 아이를 학비 없이 학교를 다니게 하네. 라고 학비 대라기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구해서 학교 보내지 안 보내겠어요? 우리 사명자 전국의 자식들을 다 대학교까지 보내고 유학까지 보내는 곳이 곳인데 그런데 전체 130명이 시험을 봐서 이 방송 오늘 밤이면 우리 아이가 들어요. 응? 틀림없이 그 시간에 다 들으니까. 근데 어떻게 제가 보태겠어요. 자식 앞에서 너 거짓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가 답답하다고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130명이 합격을 하면 졸업할 때는 30명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그 학교가 있어 아주 유명한 학교인데 그 총장이 사람을 칭찬 않기로 유명한 사람이라네. 그냥 잘못된 것만 꽂아가지고 바로 가게 하려고. 그런데 요렇게 조그마한 손에서 미국 사람이 볼 때는 동양인은 작잖아요. 어떻게 큰 작품이 나올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디자인과를 공부하면요 거의 졸업을 해도 배운다고 시다부터 시작하는데 세 군데 유명한 그 회장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서로 세 군데서 스카웃 해가려고 저한테 물었어요. 세 군데서 오라고 그러는데 엄마 어디로 갈까요? 하늘에 속한 자는 주의 종에게 물어볼 줄 아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애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종을 물었어. 제가 대답할게요.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할렐루야가 가장 가까운 곳에 가도록 해라. LA가 나왔고 뉴욕도 나왔고 또 어떤 나라도 나왔어. 그러면 할렐루야를 매주 올라면은 LA 시야지. 그래서 다른 이유 없이 LA에서 아들을 낳고 다복한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거기도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마찬가지인데 우리 쉼터 쌀값을 혹시라도 제가 왕래를 못하니까 놓칠까 미리 올해 8월달까지 결혼하고 직장 구한 7년이 8년이 한 번도 걸르지 않고 그 애물을 마땅히 심의할 걸로 아는 영에 속한 자. 그 아이가 아이를 낳고 2, 3개월 동안
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가 쉬는 동안에는 엄마가 그 쌀을 넣어주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며 엄마 그 쌀은 내 삶의 희망입니다 그랬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는 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깜짝 놀랐어. 어떻게 11조 드리라며 발발발발 떨던 애가 내 하나님이 무얼로 그 아이가 고리가 되어 저 쉼터를 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올무 없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간에 끼어서 왔고 어떤 분은 허리에 끼어서 왔고 어떤 분은 세상의 환란에 끼어서 왔어. 저는 그 쉼터를 헤아나무런 내게 이유가 없었어. 그런데 딸아이가 집을 나가고 하나님이 분명히 제가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네 아이가 저러고 있어도 안 할래. 그 시간 쉼터를 할 수 있도록 집을 찾아라. 찾은 것도 아니야. 그 시간 신간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더니 쉼터했으면 제가 뭘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각 지교에서 도와줘. 여러분들이 다 도와줘.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데 그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미국같이 험한 곳에서 자립해서 집을 100만 불짜리 집을 사는 게 그것들의 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지. 이번에 집을 새로 사는데 처음 샀던 집이 31만 불이 이익이 남았대. 그래서 3만 몇 가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게 무엇일까? 땅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하는 자 함께 하시는 그 큰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옆에서 쫄랑대고 있는 우리 현진이도 하늘에 속한 자. 세상 같으면 애미가 있기만큼 막 오만 것을 다 퍼주면서 사는 곳이라 손을 내밀만 한데 한 달에 30년 상환 60만 원인지 65만 원인지 해가지고 연립 아파트에 살면 아무리 힘들어도 손을 내밀지. 지금 있는 저 아이를 낳는데 병원비하고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 그 돈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저 아이가 한 달 전에 나와버렸어. 이라도 애기 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터뷰에 넣으니까 산후조리 할 돈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산후조리를 안 하고 집에서 더군다나 재앙절개한 그 배를 가지고 그냥 견딘 것을 지나간 후에 알았어. 아주 훌륭해. 나는 그 아이가 뭐 잘 살고 뭐 차에 옳다고 뭐 그거 요즘 자가에 많다는 사람이 어디 없어. 그게 자랑이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감사 또 감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보이는 하나님 섬기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잘은 못해도 그저 아버지 거 무서운 줄 알고 지난번 내가 강남을 정리하려고 그런다. 이유는 딱 하나다. 엄마 이름으로 돼 있어서 다른 것은 다 법인으로 돼 있는데 내 이름으로 돼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가 나를 오라 할 때 그 강남 빌딩이 너희들 새 아이에게 걸림이 될까 두렵구나. 네, 그래서 그 집을 정리해서 하려고 한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좋을지 저희 할렐루야 정부 기관장 100여 명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의견을 물으면서 똑같이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큰 아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나 죽으면 강남 1,000억짜리가 지들 거야.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거 안 주려고 파는 거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하늘에 속한 길을 가고 있어요. 두 번째, 현진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 일인데요. 내가 세 번째 아이의 대답을 듣고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경배를 돌렸어요. 엄마, 이거 나한테 물어본 거 맞아요? 이 문자 맞게 온 거예요? 자기한테 온 문자가 맞냐 이거요. 다른 사람한테 갈 것을 엄마가 잘못 전한 건 아니냐고 확인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어요. 맞다. 너희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였더니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쉽게 말해서 엄마 늙었냐 이거예요. 왜 그런 것을 우리한테 왜 물어보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속한 이 모든 재산을 어찌하여 우리한테 물어보냐고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는 새 딸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 전국 성도에게 공진단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우리 구미에 집을 팔아서 계약금이 3억이 들어왔어. 저기 3억 보낸 사람 저거 앉아있어. 내 그 돈 빨리 보내라. 내 빨리 보내면 내 그 일을 행할 테니. 왜? 이번 축제에 이고 지고 가게 하시니 얼마나 기쁜지 믿어지시지요? 하늘에 속한 자 할렐루야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할렐루야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소망 있고 양심 있고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믿음이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을 소성케 하사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귀하고 복되고, 제가 결혼해서 저희 남편이 그때는 서울에서 강주를 갈 때마다 일을 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나 당신 대 갖고 다니다가 4명이 못 살고 죽겠다 그러더라고. 하도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그러면
쉬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어느 날 미안해요. 내가 일을 못 도와줘서 미안해. 그러길래 아니요. 당신은 저에게 아주 훌륭한 목양에 도움이 되어 있지요. 여기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 별로 없어요. 전국에 구미까지 치면 어쩌면 100여 군데도 훨씬 넘는 기관이 있는데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영빈관 그림 같지 않습니까? 거기 큰아이 결혼할 때 한 번 오고, 그리고 거기서 영빈관에서 고기 먹을 때 친구들 대접한다고 한 번 온가 두 번 온가 그게 전부고, 어찌됐든지 강남 7호 빌딩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막내딸 결혼식 오는 날 한 번 왔다 가고 전혀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쓰지 않게 하시고 목양하는데 제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당신이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않아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의 좋은 동역자이니 그 일만 지키십시오 해서 끝까지 잘 지키고 천국에 간 그를 보며 참 복이 있다. 땅에서 욕심내고 냄새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내가 사역할 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이 많은 양떼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살아주시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무릎을 꿇으십시오. 때로는 기도 중에, 때로는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런데 이처럼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올 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어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가장 소중한 절정인 요한복음 3장을 전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이 백성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주시오.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효도 축제 첫 번째를 무난히 보내게 하시고 남은 시간 갈급한 양떼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